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약속을 따라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 위에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듣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믿는다든지 우리 스스로를 믿는 자가 아니고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절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거짓된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래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지대로 나지도 않고 우리의 의지대로 죽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절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며 절하는 자도 아닙니다. 아멘.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크고 화려한 문화에 젖어서 성공이라는 것이 물론 올바른 의미에서의 성공은 멋진 것입니다만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그죠? 세상이 말하는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봐가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셨어요. 예수님,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의원이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분 중에 한 분인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셨어요. 자, 그래 이제 각자 조금 강조하는 시점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분들이셨습니다. 그중에 요한복음의 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뒤에 보세요. 그 말씀이 뭐라고 했죠? 2절 읽어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씀 그리고 뭐예요? 빛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평만하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다 이 말.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분명하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뭐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도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고 아멘.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뭘 하셨어요? 자신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다고요? 창세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된 인간이 마귀의 거짓말에 유혹되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영적 죽음이다. 영적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도요. 그죠?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 스스로도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뭐예요? 영적 죽음의 상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영적 죽음 아래 놓여서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어두워져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두워져서 빛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김여광 성도가 그랬나요? 예전에는 짜장면을 그냥 먹었대요. 이 집 짜장 저 집 짜장 짜장면은 다 짜장면이지 하고 먹었는데 어느 집에 가서 사천 짜장입니까? 사천 짜장을 먹었는데 그게 진짜 짜장면이더라. 그때부터 뭐예요? 짜장면이 아닌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어둠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 짜장면을 먹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뭐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진 상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는 활동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마귀는 그 마귀가 가는 지옥, 게헨나, 지옥으로 가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자녀돼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해도 듣지도 않던 자들은 뭐예요? 마귀 말을 들었으니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칩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움에 사는 거죠. 여러분들 밤에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란 거 알아요? 군대 가본 남자들은 좀 압니다. 밤에 야간 경계도 쓰고요. 어디 뭐 헹군다고 이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껌껌합니다. 근데 정말 어두울 때는요, 달빛도 되게 밝게 느껴져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산이나 들어가는데 그 달빛도요, 굉장히 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조차 없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운 겁니다. 두렵지 않다고요? 나는 강해! 나는 강하다! 이런 사람들 뭐예요? 나는 두렵다! 이겁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 두렵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어떤 러닝이 아니고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깜깜한 밤에 뭐예요? 그 담력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해가지고 어두운 데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막 튀어나오니까 막 무섭잖아요. 그래 막 꽥꽥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꽥꽥 돼지 소리가 막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우니까 아무거나 막 잡는 거예요. 앞에 가는 남자 막 머리 잡고 막 소매 잡고 막 나라 해도 뒤에 잡으라 해도 계속 엉덩이 잡고 이러다 이상한 거 막 잡아보고 남자들이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 뭐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 두렵다 보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상태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네요. 자기가 코란이나 뭐 불교의 경전이나 뭐 이런 성경, 특히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많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 속에 빠진 인간들, 그죠? 어둠 가운데 있어도 막 이것 돈을 벌자고 애를 쓰고 뭐 명예를 따라서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역사나 개인이나 우리 주위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니 글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될 테인데 우상을 믿고 미신을 믿고 돈을 믿고 외모를 믿고 나 자신의 성공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한 번뿐인 인생에 얼마나 큰 손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자 그럼 한 번 더 해봅시다. 100 나누기 100 곱하기 100은 뭐예요? 복잡하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1 더하기 1은 2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도 그 정도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무엇이 내게 덕이 되고 무엇이 내가 해가 되는지에 대한 머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게 안 돌아가니 뭐예요? 돌아이 아닙니까? 에? 내 몸에 해로운 건데도 해로운 줄 모르고 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독인데도 독인 줄 뭐 알면서도 계속 뭐 먹는 거든 행하는 거든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돼요. 뭐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가게 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 지났나요? 아니죠. 이제 곧 다가오죠. 이제 11월이니까. 수능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에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공부를 잘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 시험이 어때요? 에? 뭔가 좀 실수하면 어떡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뭐예요?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좀 해야지라는 설레임도 있겠죠. 그래서 김광석 씨의 노래 가사 중에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수능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도 안 하고 맨날 연필만 굴리다가 종이에 색만 칠하고 줄만 긋다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줄이고 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시험 날짜가 오면 올수록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요?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죠. 인사한다잖아요. 우리는 만나면 뭐예요? 안녕하셨습니까? 이러죠.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대요.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인상이 독해진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옛날에 황수관 장로님 그랬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빛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은 살게 하는 것이죠. 맞아요? 네. 우리가 죽기 위해 병원 간 사람 없잖아요. 아프니까 살라고 병원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명은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예요? 죽는 거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죽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이 좀 좋아야지. 교육이 좋아야지. 정치가 좋아야지. 영웅이 나타나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역사 공부해봤지요? 시대마다 영웅들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뭔가 개혁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이상하게도 어떤 한 영웅이 나타나서 개혁이 성공한 듯 하지만 뭐예요? 그것이 또 인간의 삶의 부패를 가져주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의 삶은 반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 가끔씩 보고 세계사나 교회사나 늘 봐요. 사람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의술이 뭡니까? 맨날 아픈데 된장 바르고 이랬던 나라인데. 된장 발라봤어요? 못 발라봤지요? 된장, 아프면 막 된장 바르고 말이요. 저는 어릴 때, 지금 예성군이 지금 감기 몸살로 누워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감기 몸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어째야 돼요?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사를 맞든지. 그런데 대뜸 할머니가 바가지에 물을 받아서 식칼을 들고 숟가락을 들고 옵니다. 저게 뭐야? 아픈데 열나는데 지금. 저게 뭐지? 그래가지고 오시던 이래요. 내 옆에 바가지를 놓더니 덕현아 해봐라. 뭐해? 해봐라. 식칼을 입에 넣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숟가락에 물을 바가지에서 퍼다가 식칼에 물을 흘리면서 고시래. 떠나가라. 아프면 약 먹어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요즘 정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치인들도 유명 지식인들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집니다. 정치인들도 합리적인 사고를 우선시 해야 될 정치인들이 뭐예요? 우상과 미신과 점술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뭐예요? 그 복음을 앞세워서 추악한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이것이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죽음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의술을 가지고 들어오고 교육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산다 말이에요.
된장 대신 약을 먹는단 말입니다. 식칼 대신 약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고 빛단에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게 돈 많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좋아요? 생각이 변하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게 좋죠? 맞지요? 딱 있는데 갑자기 말이요.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통일교 한학자라는 분이 자기가 뭐야? 홀리마더, 거룩한 어머니요. 이단이에요, 통일교가. 그래가지고 온갖 거짓된 교리들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았는데 하루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일본이 주로 많고 그런데 뭐 1년에 들어오는 헌금액만 막 몇천억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은 궁궐만 9,800억의 공사인데 그게 두세 개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모르겠지요. 돈 10만 원, 50만 원에 벌벌 떠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학자를 포함해서 비서실장 그리고 뭐 경호실장 그래가지고 6명이 미국에 가서 로스앤젤레스라는 도박판에 가가지고 맞나 로스앤젤레스? 뭡니까 그 도박하는 거? 라스베가스. 괜한 로스앤젤레스면 욕보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쓴 돈만 며칠 안에 쓴 돈만 얼마? 600억. 자,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600억이 떨어졌다 생각합시다. 와,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입이 귀에 걸리잖아요. 막 뚜껑이 열려가 정신이 나가버리기 싶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 600억 가지고 벌써 생각합니다. 와, 이게 뭐지? 처음에는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짓을 할까 막 생각합니다. 그래도 도파민이 막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친구들이랑 한 세네 놈들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나는 커서 뭐 할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장사, 나는 사업, 뭐 나는 교사, 뭐 이러다가 뭐요? 나중에 빌딩 짓고 비행기 타고 막 요트 타고 다니. 옛날에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브루마블 게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다가 막 잠이 안 와.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와, 막 BMW 타고 다니고 막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와. 그러다 뭐요? 그 다음날 비실비실하는 겁니다. 그럼 돈 떨어지는 게 좋아요? 정신 바뀌는 게 좋아요? 이럴 때 머리 빠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둘 다 좋아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간밤에요. 만리장성을 지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다음날 해 뜨니까 밑에 다크서클 이마에 지나가.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고달퍼가지고 힘들고 피곤하고 죽겠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뭐예요? 물질도 따라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고 돈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물질이 뭐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믿는 자들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좋아하는 신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바로 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생명 안에 산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디 대구도 그렇고 지역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선교사분들의 무덤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사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 따라 와서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변화의 역사 속에 발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생명이요 빛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한 주간에 주어진 삶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삶에 평안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삶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로 자라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